목욕제로 섬기면서 장안동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까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거리가 그래도 꽤 됐죠. 그 당시에는 오래전이니까. 기름을 확인했더니 반보다 더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될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약간 망설이고 있는데 신방 가던 권사님이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항상 기름을 넣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으로 눈금이 가리키면 기름을 반드시 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제나 눈금이 반에 딱 위치하게 되면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적어도 그 권사님의 남편은 항상 현재를 언제 느끼냐면 자동차 기름이 반 정도 되면 이건 내게 있어서 절박한 현재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기름이 가득 차 있다가 반 정도까지 떨어질 동안은 흘러온 과거의 시간이고 현재에 서서 기름의 눈금을 확인하고 여기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차를 계속 운전해 가는 것은 미래에 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은 항상 차를 운전하면 현재 시점을 자동차 기름을 가지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께서는 여러분의 현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떤 지점을 나의 주어진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가 현실이에요. 어제 저녁까지는 과거로 지나온 시간이고 이 현실에 서서 예배드리며 예배 후에는 또다시 우리에게 펼쳐지는 허락될 미래를 향해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언제나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어제를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미래를 생각하는 이러한 존재가 사람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힘든 것은 현재입니다. 가장 행복해하는 것도 현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쓰라린 현재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게 지금 믿는 자들의 대표로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이 노래를, 이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지금의 현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현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절박합니다. 또 반복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강렬한 것이잖아요. 진노의 열기를 어찌하여 주님이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길러가시는 나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그대로 뿜어내고 계십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지금 현실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나와 내 공동체의 현실은 패배의 현실입니다. 그런 말씀이 되지요. 2절도 똑같습니다. 옛적부터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여기 얻었다, 속량했다 이 단어는 무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옛적부터 얻으셨고 그 핏값을 통해서 속량하신 주님의 기업의 지파인데
이제는 이 회중을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간절한 쓰라린 열망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노래이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기도책입니다. 노래마다 사연이 있죠. 기쁠 때는 기쁨의 사연이 있었던 것이고, 너무나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면 슬픔의 소식과 아픔이 그의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래는 너무나 쓰리고 슬픈 아픔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74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미국의 구약학자인 엘렌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시편에서 분명하게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은 생생하게 그려지곤 하는 인간의 감정 상태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감정 상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패배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감정 상태는 시인이 항상 자신의 자리를 주장한 그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관계성의 그물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이 아닌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 상태인데, 그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관계성의 그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출생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대면하는 모든 환경 하나도 예외 없이 그 환경과 대면하면서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노래요 기도가 시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서 시편 150편의 시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우리가 익히 이름을 들어 알고 있는 칼뱅은 1509년에 출생해서 1564년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요 기도인 시편을 아주 유효하고 적절하게 단 한마디로 정의하였는데, 칼뱅에 따르면 시편은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학이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늘 제 마음에 들어오곤 합니다. 주님 믿고 나서 26년 7월 오늘 둘째 주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노래요 기도입니다. 현재 나의 신앙은 어느 지점까지 도달했는가? 어느 지점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본성적인 육체의 지점에서 움직이는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 속에 머물면서 나의 인생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달려가는 중인가? 이 모든 실상을 낱낱이 비춰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학 시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74편의 아삽과 그 당시 백성들의 영혼에 해부된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오늘 하나님이 4절까지 주셨는데 11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러한 과거를 현재에 서서 현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8절에서 23절까지는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간절한 기도,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처해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한 과거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패배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표제어에 보면 아삽의 맞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성전 성가대의 리더이며 시족장입니다. 그리고 맞쓰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찌하여를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패배의 현실을 쓰라린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장의 양떼인 나를, 기르시는 양들인 우리를 왜 하나님은 버리셨는가? 왜 나의 현실 속에서 패배에 쓰라린 이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이 성과 그리고 성소, 성전, 그 시온산을 기억해 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삽의 이 질문을, 이 탄식을 나의 탄식과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까지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힘이 없는가? 이게 아삽의 질문. 오늘 우리의 패배한 현실을 볼 때 하나님에게 힘이 없는 것인가? 약속의 백성, 기업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패배의 쓴자리가 임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힘은 없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 이거 질문이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과 이 성 자체가 무너져버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 곁에 계시지 않는가? 월요일부터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인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패배 현실을 맞이한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자신들의 조상,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승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마침내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상태에 있을 때 그 패배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쓰라린 마음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배의 현실은 뭘까요? 패배의 현실은 나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패배하고 있다면, 패배의 현실이라면 그것은 나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절과 2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런 거로 패배의 현실, 나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면 패배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무엇일까? 무엇이 패배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패배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패배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패배의 본질입니다. 만약 내가 패배했다면, 그걸 깨닫고 인정했다면, 그 패배가 오기 전부터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는데 그 움직임을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패배의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을까요? 내가 너무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라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바라볼 수가 없었다. 두 번째는 나의 생각과 욕망이 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없죠. 그게 바로 패배의 현실이에요. 세 번째는 절망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보다 더 커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다고 체념하는 상태로 우리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패배의 현실을 맞이할 때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움직임이 그동안 어떤 것이었는지 패배의 쓰라린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인도의 영웅 간디가 영국 정부의 초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런던으로 갔어요. 인도의 독립을 구하는 이 간디가 예뻐서 영국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고 어떠하든지 그를 달래보려고 초청을 했지만 마음속에 화가 나고 미워하는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간디를 위해서 영국 정부는 저녁 만찬을 열고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귀족들이 다 함께 등장합니다. 영국 귀족 중 한 사람이 이 간디를 골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먹은 생선의 가시를 간디 쪽으로 쭉 밀어놓고서 말했습니다. 간디 왕은 식욕이 대단하시군요. 아니면 굶주리셨거나. 그리고 다 함께 영국 귀족들이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죠. 영국인들은 가난한 간디를 굶주린 거지라고 놀리면서 아주 통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니죠. 그러나 간디는 태연하게 그 즉시도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식욕이 대단하시네요. 굶주리셨거나. 무슨 뜻일까요? 생선을 가시째 다 드신 것을 보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시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의 식탁을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간디를 조롱하고 있었던 영국 사람들은 오히려 간디를 통해서 주먹 한 방을 얻어맞은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거나
뭔가를 반격하겠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패배자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누가 패배자인가? 적어도 이 사건 앞에서 영국 사람들은 패배자입니다. 상대방을 불러왔지만 전적으로 믿지 않고 불신한 상태입니다. 또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대가 아니라 이용 상대로 그들은 간디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의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패배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패배자인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오면서 패배자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들이지 아니한 불신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감히 이런 표현을 쓰기가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나의 인생 가운데서 얕잡아 보는 면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무시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동행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지어 이용의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때 그 성도는, 나 자신은 바로 패배자가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패배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침내 패배의 현실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현재 파멸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함으로 일어서는 기회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얻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더 이상 성전이 복구될 가능성이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아삽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면서도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영구히 파멸된 가능성이 없는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걸 다 불살라버렸어요. 악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주의 대적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가 마침내 접수했다, 우리가 마침내 승리했고 이 땅 이곳은 우리의 나의 영토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어떻게 했어요?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깃발을 꽂으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이곳은 우리가 접수했고 우리의 영토이다.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파멸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일까요? 우리 예배당은 건물적인 의미에서 성전입니다. 중요합니다. 건물적인 성전도. 그런데 더 본질은 우리 교우들이 깨닫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곧 성전이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타에서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구나. 그 말은 성전된 내 자신이 오늘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어떤 조각조각 부분들은 여전히 파멸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로 3절 4절은 현재 파멸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 발견했을 때 일어서는 기회를 다시 얻게 하십니다. 내 안에 파멸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낱낱이 알 수는 없죠. 그 가정의 경제 상태, 그 가정의 고민거리, 그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함, 이것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초대교회와 같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본래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는 그런 삶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과 아픔, 이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이 파멸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자존심의 부분이 파멸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한 부분이 곧 나의 파멸된 부분입니다. 이 시간 각자 내 파멸된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다른 건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상황만 벌어지면, 그 일만 생각하면 우리는 마치 장애인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또다시 파멸된 채 피를 흘리며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 4절은 치명적으로 현재 파멸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전의 파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삽 성도가 파멸된 곳이라고 외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나의 파멸된 부분입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못쓰게 된 부분들이고, 원수는 죄이고 사탄이고 나의 여전히 육신 중심의 삶이 바로 원수이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질병, 바로 그 부분이에요. 파멸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파멸된 부분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지난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만나주셨던 사건과 체험의 현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빛바랜 사진처럼 감격도 새로움도 사모함도 열정도 시들어지면서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말하고 습관처럼 사람을 대하고 움직이고 사는 것, 이거 역시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파멸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파멸된 부분을 영구히 파멸된 곳, 이것은 버려진 지 오래된 곳입니다. 주님께 반응할 마음도 생각도 신뢰도 사라져버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본래 이 성전은
대적들이 깃발을 꽂고 이제는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주장되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였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쏟아지는 이러한 자리가 바로 이 성전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자리로 그 아삽과 그 공동체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표제어를 보실 때 여기 맞쓰길하고 아라비아 숫자 3자가 써 있죠. 그 3자 내용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교훈을 풀어서 쓰면 한글 세대를 위해서 새한글 성경은 이것을 풀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맞쓰길 이 말은 교훈인데 이걸 풀어서 세세히 쓰면 슬기롭게 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기롭게. 지금 직면한 상황을, 정체를 알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그 대안까지도 알아보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슬기로운 노래, 이것이 바로 맞쓰길, 아삽 성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삽의 노래책이며 아삽의 기도인데, 여기서 아삽은 드디어 슬기로운, 그러한 슬기롭게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된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현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11절까지. 두 번째는 그 파멸과 아픔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양떼같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신뢰의 고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18절부터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림으로 이 시편의 노래 아삽의 기도 소리가 끝나게 됩니다. 아삽 성도의 이러한 고백과 확신의 여정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가 현재 어떤 지점에 있을지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지름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름길을 하나님이 오늘 아삽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담자인 밀턴 에릭슨이 우울증으로 자살 위기에 빠진 한 여성의 소식을 듣고 요청에 의해서 치료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집을 방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당에 아주 예쁜 제비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여성은 예상대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엉망진창의 상태였습니다. 에릭슨은 이 여성을 면담하면서 처음에는 천천히 조용히 접근하고 이야기하다가 대뜸 갑자기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재능을 썩히고 있는 건가요? 저 제비꽃을 개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는 당신은 정말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고 이런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재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직무유기입니다.
정상적인 상담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노련한 상담가인 이 밀턴 에릭슨이 이렇게 상담을 끌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 재능을 신에게 드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나눠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났어요. 에릭슨의 말을 받아들인 이 심각한 환자는 일단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도망치듯이 항상 뛰쳐나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그녀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조차 알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니까 이 여성이 주변에 누가 결혼합니다, 세례받습니다, 또는 약혼합니다, 축하할 일이 생길 때면 그 사람의 집으로 제비꽃을 아주 예쁘게 개화시켜서 선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슨이 시키는 대로 그는 재능을 나눠주는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제비꽃을 선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녀를 알아보고 아는 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이 사라지게 되고 그는 그 지역사회 일원으로 점점 발돋움하고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이름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여성이 주어진 삶을 마감하는 때가 되었을 때 지역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비꽃의 여왕이 세상을 떠나다 우리는 그녀가 많이 보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타이틀로 신문이 발행되었고 그녀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새로운 지름길로 나가는 여성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삽 성도와 같이 현재 파멸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과거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침내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미래의 소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출발선에 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를 향한 출발선에 오늘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아삽 성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패배한 현실, 현재 파멸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살짝만 돌아보아도 과거적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간구, 기도의 씨앗을 심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미래를 향해 심는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예배한 자가 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등등등 기도하는 분들의 그 고백 소리를 저는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나 자신이 기도할 때 우리 내면 안에 찾아오시는 생각으로 찾아오시고 내면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각각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실상에 맞게 그가 이해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최단거리
지름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